1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고 산제물로 삼아주시며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신년 특별 집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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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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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꼭 붙잡게 해주시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말씀에 열매가 맺혀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김성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각 심령을 주장하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어 지금의 이때에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을 전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짐으로 인해 비대면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 안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사랑의 모습과 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작은 섬김과 위함이 서로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이나 억지로 떠밀려 주님을 바라왔던 그동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대면하듯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상황으로 인해 직장과 건강과 또 관계들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어 이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 한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온전한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교회들을, 크리스찬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사랑의 끈으로 다시 사용되도록 주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남북으로 나뉘어 여러 세대가 지나갑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과 평화가 한반도를 휩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있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센 국가라는 자존심과 자만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나누어짐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담아주는 그런 함께함이 넘치는 처음 청교도의 정신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분열의 자리들에 크리스찬들이 더욱 섬김으로 치유의 끈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땀 흘리며 싸우는 많은 의료인들 또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비록 다시 코로나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의 회복과 격려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바오 목장에서 후원하는 민동식 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필리핀에서 하시는 미디어 사역과 성경 번역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한지연 선교사님의 MK 학교 성경 과목 수업 준비에 지혜를 주시고 학생들이 말씀의 깊이를 맛보아 알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후와 아이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또 재정적 필요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로, 이세를 품고 꿈을 주는 교회로, 탐문학권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 포도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또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사용하시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특별 집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마음, 다시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육부에서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성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아는 듯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요즘처럼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대화와 온전한 가정 교육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삶에서도 넘치는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영어권 예배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정영민 목사님, 교육자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정 목사님께 말씀 선포의 능력 더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몇 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번 주부터 부모님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인데 이렇게 외부 분들에게 좀 개방을 했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고 자주 할 수 없는 기회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서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밝게 하시고 또 새해 초부터 저희들에게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짐을 통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손길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 학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치신 분 가운데 우리 박순래 목녀님 나오셔서 졸업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하경삼 공부를 마친 심천목장 박순애입니다. 저는 올해로 신앙생활을 한 지 만 16년 차, 그것도 아시는 것처럼 한 목장의 목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좀 놀라셨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고 낙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쯤에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꿈을 통해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 마음 가운데도 나와는 동떨어진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지고 지금껏 삶 공부나 전체 통독이 아니면 전혀 펴보지 않았던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제 지옥은 안 가겠구나. 내 생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니까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면서 순간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에 대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가을학기 상공부 신청이 시작되었고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하경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놓고도 내심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면서 기다렸는데 목자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딱 3명.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 알 자기 빼고 다 FM이네. 사실 좀 부담은 됐지만 너무나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이하경 목자님의 카톡이 반가웠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답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공부 시간이 되면 흥분되고 목소리는 커지고 한 단원 한 단원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예습할 때는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단원을 넘어갈수록 저에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 예습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몇 번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데이트였습니다. 사실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나름 기대를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도 꼭 이번 기회에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껏 나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매일 그분과 만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말씀은 조금씩 보기 시작했지만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 헌신 기간에 월요 중보팀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월요 중보 모임을 통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경삼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희 아들 동현이의 시민권 인터뷰 승인 받을 수 있기를 구했는데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날짜도 받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어 사학 공부 기간 동안에 인터뷰 날짜라도 좀 잡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 전 인터뷰 날짜가 잡혔고 좋은 결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승인 받은 날 선서시까지 한 번에 끝내는 정말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맛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목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삶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정말 이 삶 공부를 통해 받은 은혜로 준비된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나도 이제 준비됐어. 하나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지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지고 또 도전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가야 하는 긴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답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라고 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셨지만 요단강은 먼저 한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보답하는 자녀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학 공부하는 중에 90일 성경 통독도 시작하게 되어 풀타임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흘려보낼 시간들을 학영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 공부를 인도해 주신 우리 이하경 목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한 간증을 해주셨고 또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목련을 위해서 갖고 있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잘 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분을 보면 이렇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특권, 예수를 믿기로 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특권.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의 특권입니다. 영생의 특권. 방금 읽은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또 하나의 책 요한복음 끝부분에 20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요한일서 강해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3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는 말이고, 둘째는 푸슈케라는 말이고, 셋째는 조에라는 말입니다. 이 비오스는
자연적 생명,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오스, B-I-O, 여기서 이제 영어에 많은 단어들이 나왔죠. 바이올로지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비오스와 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혼, 목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영어 단어가 사이콜로지 이런 거죠. 푸시케. 그런데 이 세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생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life죠. life. 푸시케가 유한한 육신적 생명을 의미한다면 조에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앞에 영원하다는 단어가,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에는 그 의미 안에 이미 영원하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그 앞에 덧붙여진 거예요. 영생, 조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조에라는 단어가 135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려 48번을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에와 푸슈케가 함께 등장하는 구절을 한 구절 보시면 금방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은 참 잘했어요. 이 푸시케를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해갖고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번역을 참 잘한 겁니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사랑하느라고 그 육신의 목숨을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생명, 조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 조에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 덩어리다. 생명 덩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닿기만 하면 생명이 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참 염려가 많은데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참된 영원한 생명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마이더스라는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이더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또 다른 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닿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기술이 좋고 이런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은 고장난 걸 다 고치고 막 그러죠. 그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이 마이더스가 그래서 이 닿는 것마다 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잡으니까 숟가락이 금숟가락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먹으려고 하는 국, 밥, 이게 다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금으로 바뀌면. 그래서 그는 그 능력을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다 왜 일어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의 생명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조의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성취하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할 장소도 없어요.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특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품 안에 예를 들어서 캐시가 한 100만 불 있다고 칩시다. 예? 여러분 품속에 캐시가 한 100만 불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축 처졌던 어깨가 쭉 펴지고 말이죠.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하나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사소한 거 갖고 싸우면 뭘 그런 거 갖고 싸워 이러면서 통이 넓어집니다. 돈 100만 불만 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뭐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마음을 활짝 넓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죽을 때 없어지는 거니까 푸시케가 아니라 조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더라도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육신의 생명은 건드릴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 영생이라면 두 번째 특권은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기도응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골프대회 같은 거 하면은 꼭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 받으면 상금이 꼭 따라오는 것처럼 영생을 특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기도응답이라는 특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의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주어진다.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대함이 생기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특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를 잘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리지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믿기는 믿는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자신이 나는 없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좀 하다가 이렇게 응답이 잘 안 오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금방 속단을 하고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점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의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간증도 들으셨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뭘 아끼고 안 주시려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요, 이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자식들이 말이죠, 뭘 자꾸 해달라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돈 없어! 돈 없어! 그러죠. 예? 알잖아!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예.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늘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이게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뭘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거기 조건을 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영생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주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관해서 갖고 계신 뜻은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 경우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하고 어긋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유익한 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줬다가는 그게 다 깨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돈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행복도 줍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없던지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돈이 많이 그 사람 구하는 만큼 다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중 8구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돈을 의지하느라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깨지고 어떤 때는 가정도 망가지고 어떤 때는 건강까지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결과가 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죠.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매님들 가운데 이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주 흔들리는 그런 남편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먼저 구할 게 있어요.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리는데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의 신앙마저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앞에 아주 멋진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인물도 좋고 직장도 튼튼하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남자와 꼭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면 교회 같이 다니겠다 그래요. 근데 잘 보니까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매가 그냥 자기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거 다 허락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매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고집 부려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또 하나, 기도 응답의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 세 번역이 말이죠. 이렇게 좀
의역을 하느라고 이렇게 풀어서 길게 써갖고 어떤 때는 좀 더 헷갈립니다. 자, 여기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단어는 그냥 hear,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말이죠. 이 15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We know that.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데 이 받는다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동사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바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때 즉시 오지 않는가?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기도를 실행하는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이렇게 그 보험 아줌마들이 많이 계셨어요. 교육보험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생활이 넉넉지 않을 때니까 그냥 조금씩 매달 이렇게 보험금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여놓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럴 때 등록금 내주는 그런 보험이죠. 저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금을 내지만 타는 건 언제 타요? 학교 들어갈 때 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할 때 타는 겁니다. 필요할 때 타요. 혹시 중간에 부모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에 관한 한. 거기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단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은 보장됐다고 예수님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즉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상사들, 높은 분들 책상에 가면은 이렇게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결, 미결, 보류 이렇게 써 있어요. 기결은 자기가 이미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미결은 아직 결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보류는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사들이 결제를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어떤 땐 결제를 되게 미루고 그러면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애가 타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미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결이 없어요. 뭐 딴청 피우느라고 결제 안 하고 상사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들으신다. 바로 들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들어주실 것은 바로 들어주시고 좀 이따 들어주실 것은 좀 이따 들어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언제 가장 필요할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의 시기를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답답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 오랜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기도 응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즐길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사실 말이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들어졌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이때까지 안 구해주세요? 물론 죽을 때 이렇게 힘은 없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나는 이제 끊습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잘 들어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연륜이 있을 때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그것은 어떤 때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전하러 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말이죠, 그의 앞길을 누가 확 가로막습니다. 사탄 아니면 악령이죠. 그래서 그의 방해로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작정한 기간을 금식하면서 이겨냈을 때 그는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보내주시는데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은, 의미 있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도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한 2, 3주 전부터 인도에 계시는 이미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만나본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 GP 선교에 속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인도가 말이죠. 힌두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엔 안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이 힌두교를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다 이렇게 쫓겨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해 11월 말에 사실상 기독교 전도를 막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범 케이스로 이 이미경 선교사님이 경찰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누가 급하게 신방을 와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더니 벌써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 이 여자 선교사님과 현지인 동역자 3명을 경찰로 끌고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양육했던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이 선교사를 축출하려고 하는 그 세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경찰에다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이틀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놔뒀다가 이틀 만에 정식 교도소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현지인 3명을 함께. 아직도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돼가지고 인도 그 지역에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GP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관련된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까지 그 선교사님에 속한 그 재판, 공정한 재판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 함께 붙잡힌 동역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금식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잡히는 그런 현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재판을 자꾸 미루던 담당 판사가 이 선교사님의 변호인에게, 선교사님 관계자 변호인에게 이제 며칠만 있으면 풀려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상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졌는가 알아봤더니 이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을 구속시켰던 그 경찰서의 고위 간부가 평소에 너무 비리를 많이 저지른 아주 이 악덕 경찰로 알려져 있는 고위 간부였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엊그저께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비위를 들고 나오면서 데모를 일으켰답니다. 이 사람을 잘라라고, 이 사람을 해임시키라고.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즉시 그 사람이 해임됐다는 거예요. 해임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이 재판소 측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대.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풀려날 거라고, 며칠 안에 풀려날 거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이 선교사님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혼을 내려고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이 이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조만간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경 선교사님이 석방이 되고 나면요, 얼마나 풍성한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할 얘기가 많겠어요. 몸은 비록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감옥의 경험은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선교사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과정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응답은요, 그 응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욱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만약에 응답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응답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확실한 사람은요, 초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조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못 기다려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선교사, 그분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그런지 즉각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응답 못 받았던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죽을 때까지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나 뮬러 선교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 이상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런 영생의 특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영생의 특권과 기도응답의 특권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살리사 조의 생명을 주시고 불사조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응답, 당장의 기도응답 여부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풍성한 기도응답이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과 목장과 교회에 넘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특권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특권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올 한 해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위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